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을 잠깐 쉬고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하준이를 양육할 때 양육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양육 지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라도 우리가 좀 하준이를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목회자로 살아가고 목회자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면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희 한국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또 목회자의 가족들 또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의 평가받는 자리로 선다는 것 때문에 조금의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삶이 어려운 부분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와 반대로 목회자라는 자리는요, 평생 대접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도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젊은 저에게 깍듯이 그리고 존칭을 써가면서 저를 대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도 아닌데 어쩌다가 한번 설교 한번 잘하면 정말로 막 물질적으로 또 마음으로도 굉장히 많이 섬겨주셨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많은 목회자들에게 나타나는 성향 가운데 하나가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 받는 것이 나중에는 익숙해져 버리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한 성도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그런데 그 봉투를 이렇게 딱 성도님이 돌아가시고 그 봉투를 열어보신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제가 그 앞에 있었거든요. 야, 10만 원을 돈이라고 준 거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웃지도 못하고 굉장히 막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감리교단 안에서는 은퇴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들을 지방 단위로서 이렇게 하는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원로 목사님들 또는 은퇴 목사님들을 이렇게 좀 초청을 해가지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적게나마 용돈도 조금씩 이렇게 다 드리면서 지방 차원에서 원로 목사님들, 나이 드신 은퇴 목사님들을 섬기는 행사들입니다. 그런데 좀 당황스럽게도 그 모임에 참여하셔서 음식 진짜 맛있게 하시거든요.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정말로 성도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섬기는데 반찬 투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밖에 안 줬다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바뀌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내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모습이요, 정말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준이에게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감사를 가르칩니다. 하준이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가, 하준아, 감사할 줄 모르면 다음에 아빠는 하준이한테 어떤 것도 해주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기도 하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신앙적인 원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응답이 됩니다. 한번 주변을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나누면, 먼저 감사는요, 마음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해도 맞는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고칠 때와는 조금 다른 것이 이 사람들에겐 기도를 해주지도 않아요. 사탄을 떠나보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손도 대지 않아요. 그냥 제사장한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두 떠나가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보는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가고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럴 수 있는 단서가요,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병을 고쳤다면 아마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막 고백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병을 일으킨 사탄은 떠나가라 해서 그들의 병이 나았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만 지낼 수 있었고 그곳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겉모습이 조금 흉흉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민가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내로 들어오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내 한복판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내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결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결단을 하고 가는 길에 병이 나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들은 어떤 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시내를 가로질러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던 나의 수고가, 나의 결단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결단이 더 크게 보여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모든 시선이 내 노력, 내 결단, 내 행동,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베풀어주는 호의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겸손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생결단하고 신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지만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보고 감사하기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것,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걸로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잠언서 27장 20절 말씀이에요. 수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우리가 항상 만족함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옥에서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만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가 없는 우리의 삶이 다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가? 먼저 자족하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어떤 큰 과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이 이 구절이 맥락에서 이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좀 당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이었죠. 11절, 1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요, 부요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할 때도 불평하지 않으면서 항상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주 경제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는 거죠. 궁핍함과 궁핍에 처해도 불평하지 않고 풍족함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4장 11절과 12절이 같은 동사로 끝나고 있는 게 보여요. 어떤 단어로 끝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배웠다라는 겁니다. 가난할 때도 불평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부유할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웠다는 건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라는 것이 저절로 막 되는 걸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요 훈련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인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주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음을 보고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요. 정말 찬양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를 드리시기를, 이 훈련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글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어떤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바른생활이라는 과목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한 소말리아 아프리카에서 굶주려서 거의 죽어가는 아이의 사진 한 장이 있고 그 밑에 이 사진을 보고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적으세요라고 하는 초등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이 아이의 답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 아이가 그 밑에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적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 사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정교육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낯뜨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들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만 잘 된 건 감사한 거고 아닌 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사의 제목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도 내게 유익이 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초등학생도 잘못된 감사라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감사를 가르칠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나는 잘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감사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세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잘못한 걸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간곡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얘기합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감사가 좀 더 수준 높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쉬워요.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들을 한번 천천히 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감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셨네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한번 조금씩 나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하나를 감사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는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만 드렸다면 이젠 다른 사람으로 인한 감사, 아니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드려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신앙이 없던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시는 거예요. 또는 우리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의 사업이나 또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다른 것이 잘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매님 그 직장 붙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형제님 사업이 아주 잘 성장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 시험이 잘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인한 감사를 한번 드려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이나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또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요, 우리 감사의 제목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 자신만을 위한 감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나 자신만을 위한 감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감사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진정한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하나 세어보니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